여러분, 하수를 재활용해서 다시 쓰는 세계 1위 국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버려지는 하수, 그러니까 어떤 폐수 같은 거죠. 그런 거를 정화해서 농업 용수로 다시 쓰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나라들이 있습니다. 먼저 2위 국가가 스페인입니다. 하수의 재활용률이 약 20%라고 합니다. 20%인데도 2위가 되는 거죠. 그런데 1위인 나라는 그 재활용률이 90%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버려지는 생활 폐수들을 거의 대부분 깨끗한 물로 전환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린 저 이미지는 제가 이스라엘 주 대사관에 있는 블로그, 공식 블로그에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온 건데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현재 사용하는 가정 용수의 80% 이상을 지중해 바닷물을 이용해서 담수해서 걸러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스라엘을 다녀온 분이 있는데 그분도 아마 세수하는 거, 샤워하는 거 모든 것들은 아마 저 지중해 바닷물을 걸러서 쓴 그 물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물에 대한 진심인 이 나라, 산업이 이렇게 발달된 이유는 지리적으로 매우 그들에게 물이 없기 때문에, 물 부족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핸디캡을 기술로 극복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어땠을까요? 그런 기술도 없었을 텐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물이 정말 정말 귀했고 그렇게 귀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목마름은 사람들에게 정말 생존과 직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목마르다고 하면 어디 가서 물 사 먹으면 되지. 목마름이 생존과 직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에겐 그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몸의 70%가 물인 것처럼 그렇게 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는 것처럼 그만큼 물을 확보하는 건 그 당시에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걸 알고 계시는 예수님도 아주 의도적으로 물이라는 소재를 사용해서 계속 반복하셨어요. 반복하셔서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일에 메시지를 던지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물을 길러오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의 비유를 하셨고요. 또한 4장만 그렇지 않죠. 7장에 보면 초막절 그 비유에서 기후제죠. 그때 생수의 강이다 내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두 번이나 반복을 하셨습니다.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 있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건 뭐냐면 결혼을 5번 했다 이런 말이 될 것이고, 그런데 실패한 이후에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남자는 남편이 아니다 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여인의 인생은 사람들에게 떳떳할 수 없고 자신에게나 가족에게도 떳떳할 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피해서 운둔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인도 물이 없이는 살 수 없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처럼 뭐 집에 수돗물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마을의 공동 우물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람을 피해야 하니까 대낮에,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이 상당히 뜨겁지 않습니까? 난 12시, 1시 정도, 이때 가장 더울 때, 사람들이 없을 때, 그때 물을 길러 나왔다가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주는 것은 금방 다시 목마르다. 하지만 내가 주는 것은 그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기서 목마름이란 이 여인에게 결혼의 실패였고 어떤 관계의 실패, 또 가족을 이루기 원하는 그 꿈의 실패였을 겁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여인은 몸부림쳤습니다. 6번, 5번이나 결혼하고 자신을 만나줄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찌 보면 6번째 결혼은 아닌 그런 남자와 살고 있는, 대리만족하고 있는, 참 딱하죠. 여인은 결혼이라는 물을 계속해서 마셨는데 그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위로가 아니라 상처였고
갈증은 더욱더 심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여인에게 느꼈을 감정은 무엇이었을까? 다른 사람들은 가족이 있는데, 저렇게 잘 살고 있는데,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열등감, 수치스러움, 이런 것들이 자리 잡았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계속 갈증을 느끼긴 하지만 채워지지 않고 마셔도 만족이 되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가 더운 여름에 운동을 심하게 한 이후에 물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음료수라도 마시게 되는데 그게 더 심한 갈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처럼 여인은 진정한 물을 찾지 못해서 잘못된 물을 마시면서 계속 더 갈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목마름이란 결혼이고 사랑이고 좋은 가정에 대한 바람이라면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각각의 주제가 있고 그에 대한 갈증을 느끼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 나는 그렇게 돈을 돌처럼 생각하는데 돈이 아닐 수도 있죠. 명예. 어떤 사람은 이성, 자녀, 학식.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음료수이고 또한 갈증을 느끼게 하는 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잘못된 물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면 여러분이 그것을 한 이후에 여러분이 공허함을 느낀다면 그건 진짜 물이 아닙니다. 그것을 했는데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허탈함이 느껴지고 공허함이 느껴진다면 그것은 진짜 물은 아닌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선물과라고 얘기했어요. 굳이 선물이라고 말했단 말이죠. 계시록에도 이 물이 나오는데 이게 요한복음 4장, 7장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생명수를 얘기하죠. 생명수는 다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뭐라고 합니까? 값 없이 생명수를 받아라. 요한복음 4장에도 내가 선물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목마르지만 이 물을 마실 수도 없고 이 물에 접근할 수도 없는 거예요. 또한 이 물을 마실 수 있는 자격이 되지도 못해요.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네가 거듭나기 원한다면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이 거듭남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찾아간 것뿐이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은혜라는 거예요. 주님이 펼쳐놓으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그 걸음을 걷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신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구약도 시작했지만 계시록까지 끝까지 성경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를 말하고 있어요. 은혜로 얻은 자격이죠. 우리가 은혜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신 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가보면 모나리자가 있습니다. 이런 고가의 그림들은 보통 보험을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고에 대비하게 되어 있는데 모나리자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그림의 가치를 매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도 들 수 없는 것입니다. 프라이슬리스,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정말 가치 있는 분이시라면, 우리에게 가치 있는 존재라면 우리는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우리에겐 그 돈도 없고 그것을 살 자격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선물이라고 해서 싸구리구나, 흔한 건가 보네,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정말 가격을 매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흥미로운 것은 제가 말씀드렸죠. 선물 그리고
은혜, 또 하나 은사. 이 세 단어는 공통된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말 말고 헬라어로 봤을 때 공통된 어근을 갖고 있는데 그게 바로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기독교 서점에 가보면 카라 주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라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죠. 하지만 거기서는 아마 그 기쁨보다는 카라를 은혜로 쓴 것 같아요. 은혜의 주석. 기쁨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은혜를 입고 선물을 받고 그 다음에 은사를 사용하는 이 모든 과정들의 결론은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은 선물을 주려고 찾아오셨고 그 선물은 바로 예수님 그 자체이고 그리고 그녀에게 기쁨을 주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유사 기쁨, 가짜 쾌락 그거 말고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알려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걸 원하지 않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기쁨을 원하세요. 우리가 기뻐하기를 원하시고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저렇게 모나리자보다 그 이상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존재이고 기쁨의 근원이시라면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한번 답변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첫 찬양에서 그랬죠.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다.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이 되십니까?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 예배하는 것이 기쁨 되십니까 할 때 찔리잖아요. 그래서 말을 못하겠다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렇게 충분히 고백할 수 있고 그래서 여기 계신 거예요. 그 기쁨이 되지 않는데 여기 앉아 계신 분이 어디 있어요? 주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곤역인데.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기쁨 되십니까? 아멘. 네, 아멘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는 것도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를 양이라고 비유하고 예수님을 목자라고 얘기하고 양과 목자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존재예요. 물리적으로 봤을 때,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 왜냐? 양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잘 보이는 목자가 안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양이 목자의 인도함을 받고 쫓아가려면 눈이 어둡기 때문에 보이는 걸로 목자를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목자인 예수 그리스도 말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또 다른 목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외모로 판단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걸로. 그게 아니라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그 사람의 내면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우리는 듣기 위해서 있는 존재예요. 양은 보는 것보다 듣는 청력이 훨씬 발달돼 있거든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참 목자의 음성을. 그러려면 얼마나 양과 목자가 친분이 있었겠어요.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평상시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보에도 새벽 예배와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경건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공고한 날에는 안 들리잖아요. 안 들어봤잖아요. 그러니 그때부터 쌓는 거 시간이 걸리는 거죠. 평상시에 목자와 깊은 교제가 있어야 어려운 순간에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세상 사람들을 본받지 말라는 그 본받는다는 건 흉내 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흉내 낼 수 있죠? 들어야 흉내를 냅니까?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고 그것을 흉내 내죠. 우리도 그것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내면이 바뀌길 원한다. 트랜스포메이션. 그게 바로 거듭남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얘기하고 계신 거고
그래서 바울이 그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를 쓴 적은 없지만 그 안에 성령이 있죠. 바울도 알고 있고 로마 교회도 알고 있어요. 생략되어 있는 그 내용을.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이야기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체가 아닌 근본적인 해결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고 계세요. 사마리아 여인은 5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목말라 있습니다. 이는 현대인의 어떤 중독, 집착, 결핍 이런 게 보이지 않으세요? 쇼핑 중독, 혹은 영상 중독, 성 중독, 권력, 혹은 관계에 집착하는 것들, 채워지지 않는 마음들이 있죠. 그걸 계속 하지만 또 돈은 말할 수 없을 거고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제안하신 생수는 바로 예수님 그분이신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너의 외부의 조건, 네가 남편이 있어서, 네가 재물이 있어서, 네가 명예를 얻어서 네가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고 너의 내면 안에 있는 그 소스, 그 내면이 바꾸기를 원하신다, 그 말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외부의 환경이 나를 행복해 주길 기다리는 것을 벗어나서 내 안에 스스로 만족이라는 것이 올라오는 능동적인 평안을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의 외부를 바꾸려고 노력하지 말고 네가 생수의 강물되는 예수를 받아들여서 네 내면 안에서 그 기쁨이, 만족이 올라오길 바란다.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거죠. 진정한 만족은 그래서 생명의 물 되신 예수님을 마시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하신 것처럼 나는 생명의 물이다 말씀하시면서 나를 마셔라. 그러면 이게 다 맞죠? 먹고 마셔라, 마시고 먹어라. 영적으로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하는 그런 활동들 중에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정말 분명 갈증을 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전제를 했잖아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라는 말은 이 안에 육도 있고 혼도 있고 영화도 보고 음식도 먹고 쉬기도 하고 다 해야 되지만 그 영적인 존재로서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허전함을 느껴서 만족을 못 느끼고, 그런데 그 영적인 존재를 채우지 않으면서 다른 것만 채운다고 해서 만족이 되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은 채우지 않고 남편으로만 계속 채우지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이고 얼마나 눈치를 보며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돈을 들이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겠습니까? 좌절을 느끼고 안 채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먹지 않으면. 진정한 기쁨은 그래서 예수님을 먹을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천만금 만만금이 있어도 예수로 채워지지 않으면 허전함이 있어서 계속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으로 채워진 인생은 적게 있어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로 채웠을 때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올라오거든요. 진정한 평안이 올라오고 진정한 만족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하거든요. 예수를 먹었을 때, 예수를 섭취했을 때. 바로는 안 그러겠죠. 아니, 초신자가 처음 와서 예수 믿고서 성경 공부했다고 해서 만족합니까? 여전히 옛사람의 삶을 살 거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로 계속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이에요. 여러분이 공허하고 헛헛하고 허전할 때 뭐 없을까? 뭐 어떻게 할까? 이러지 말고 예수로 채우셔야 돼요. 아멘. 예수로 채우면 그때 그 순간을 넘어가요.
그리고 계속 반복하다 보면 진정한 만족이 외부에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진정한 행복이, 진정한 기쁨이 뭐 잘 되는 거에 있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도 맡기게 돼요. 내 자녀 문제 어떻게 하지?가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처음 지어놓고 하나님이 그곳을 에덴 동산이라고 명명하셨어요. 성경에 나오죠. 에덴 동산. 에덴이라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태초의 창세기 인간의 모습이에요. 인간이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중앙에 선악과 하나님이 세워놓은 명령, 말씀, 하나님 자체를 상징하는 의미죠.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비로소 인간은 만족하고 기쁨의 동산에 거닐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정오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사회적인 지탄, 수치심 그런 거에 갇혀 있기 때문이죠.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과거를 다 아시면서도 그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예배자라는 고귀한 신분을 먼저 제안하셨어요. 너는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 아니야. 하나님이 찾으시는 소중한 예배자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내가 유대인이지만 내가 여기에 사마리아 땅에 온 거야. 너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 만나기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한 거야. 그때 그 순간 너를 만나준 이유는 그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수치스러운 우리에게. 저도 그랬습니다. 제 스스로가 참 못났다고 생각하고 제가 싫었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겪었고 경험했을 때, 제가 벌린 일이죠. 그랬을 때 그때 예수님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 마음을 바꿔주셨어요. 외부를 바꾸지 않으셨어요. 결코. 제 마음이 바뀌니까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이 만남은 마치 세상의 평가라는 어떤 말라버린 우물에서 벗어나서 존재 자체로 받아들여지는 그 조건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생수의 강물을 여인이 마시도록 하신 제안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중독이나 집착, 그 원인들을 말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 사람이 받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할 줄 몰라서, 그래서 잘못된 것에 노출되고 중독되고 집착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중독과 집착 증상만 같지만 그의 내면에는 소외와 수치심이 함께 있었던 건 결국 우연이 아닌 거예요. 전 같이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바로 은혜였습니다. 여인은 사람들을 피해 다니면서 상처를 곱씹고 있었을 텐데, 그런 여인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너는 하나님의 예배자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건 여인이 할 수 있었던 게 없잖아요. 그건 은혜인 거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보셨을 때 왼쪽에 있는 그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나라에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물은 고이면 썩지만요, 그 물이 흐르면 주변을 살릴 수가 있는 참 흥미로운 존재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스라엘에 있는 갈릴리 호수와 사해가 됩니다. 갈릴리 그는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만년설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계속 공급이 돼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는 또 다시 요단강으로 내려가고 요단강을 거쳐서 사해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사해는 그 물을 받기는 하지만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이름처럼 사해, 죽은 바다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 물의 비유를 요한복음 4장과 함께 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엔 이렇게 말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 배란 우리 이 배를 말하는 거긴 하지만 그 우리의 사람 중심 안에 있는 거, 아까 말했던 우리 그 근원, 소스,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나왔다가 아니라 흘러나오리라. 고이지 않고 흘러간다라는 겁니다. 현대인들이 큰 고통 중에 하나를 우리는, 물론 나이 드신 분도 그렇지만 나이 들지 않으신 분들도 무력감 그리고 고립을 얘기합니다. 물론 노인분들이 대표적으로 그렇죠. 무력감, 고립이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전성기 때는 내가 뭔가 필요를 했고 할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제는 나이 들면서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 저 감정들이 몰려온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이 들면 살아나게 되는 것 같고 생기가 돋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사마리아 여인이 이 물을 마시고 그 안에서 그래 내 물이지 라고 끝난다면 그건 고인물이 되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이 은혜가, 이 예수님이 생수라고 하셨으니까 이 생수의 강물이 나 혼자만 만족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타인에게 위로와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물로 흘러가게 된다면, 그걸 느끼게 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그것이 맞다면 우리에겐 분명히 그런 삶의 의미와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배에서,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여러분, 고인 물이십니까? 아니면 흘려보내는 물이 되십니까? 성경에서도 우리가 통로라고 얘기하잖아요. 흘러가는 물이다. 흘러가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누구에게 나누는 것은 습관화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흘려보내는 겁니다.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흘려보내고, 받았기 때문에 나의 바뀌어진 성품으로 그들을 바뀐 성품으로 섬기고,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재정을 흘려보내고, 그 다음에 나의 달란트를 흘려보내고,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크든 작든 여러분 고인물이 돼서는 안 됩니다. 흘려보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주시는 해결책들, 예수님이 주시는 이런 해결책들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상황을 바꾸는 어떤 요술램프가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마르지 않는 어떤 내면의 근원, 뭐 우리가 요즘 흔히 얘기하는 회복 탄력성 같은 거죠.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고, 영적 공격이 들어오고 죄를 짓고 낙심하더라도 금방 일어날 수 있는 거, 그거는 외부의 환경이 아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내면이 단단하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어떻게 그 내면이 단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그걸 극복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근데 주님 주시는 힘으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먹음으로, 예수님을 마심으로, 예수의 생명력으로, 예수의 능력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을 정말 이 여인에게 바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외부를 바꾸고 바꿔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환경이 바뀌면 제가 다른 태도를 보이겠습니다. 조건을 걸잖아요. 근데 주님은 이 환경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이 계세요. 너의 내면이 바뀌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보고 있고 너의 내면을 바꾸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외부의 것을 바꾸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 효능감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차를 바꿔보세요. 집을 바꿔보세요. 핸드폰을 바꿔보세요. 또 뭐를 바꿔보세요. 오래 가십니까? 오히려 그것이 타격감으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신의 발등을 자신이 찍는 셈일 때가 있어요.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뭐를 바꿨는데, 그때 그 효능감 때문에 바꿨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신모델이 나오면서 타격감이 오는 거죠. 정서적으로도 오고 재정적으로도 압박이 오는 거예요. 그 재정 때문에 또 가족끼리 싸우고, 어떤 사람은 돈을 빌려서 했다면 더 어려워지고, 그게 자신의 발등을 자신이 찍는 거가 되는 것이죠.
돈은 돈대로 나가고 피곤해지고 정서적으로 갉아먹고, 그걸 멈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짜 목마름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예수님은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나를 마셔라. 나의 몸이, 나의 영혼이 주님으로 채워져야지만 우리의 갈급함은 멈추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에 그 어리석었던 삶들을 다시 걸으면서 또 그것을 먹겠다라고 말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마지막으로 던지길 원해요. 여러분의 메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먹기 위해 준비하셨죠? 어떤 음식을 준비하셨습니까? 돈이라는 음식, 사람이라는 음식, 명예라는 음식, 친구들 관계라는 음식을 준비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떡, 예수님이 물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답변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같이 이 시간 먼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은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나를 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주 나의 모든 것. 처음부터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만족하네. 다른 종류의 즐거움 날 채울 수 없네. 주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 기뻐하네. 세상이 주는 어떤 유혹도 나를 들 수 없네. 이것이 나의 힘, 이것이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의 이유,
이것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예수는 나의 생명의 물이 언약이 되십니다. 주님으로 먹겠습니다. 주님으로 채우고 주의 생명력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노래 이것이 내 소망에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제가 주님을 먹으며 주의 생명력으로 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